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은 세계 7,350개 언어 중에 3,362개의 언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게 기네스북인데, 기네스북은 전 세계 3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31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소위 불위의 그런 명작이라고 하는 책들 보통 20개 이하의 언어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려 3,36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정말 대단하죠.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성경책의 귀중함은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생명의 책이죠.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죠. 위로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 이후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요?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한 권처럼 보이지만 모두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합쳐져서 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이죠. 이 40여 명은 각자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다른 또 다 장소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 덩어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다 이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죠.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여보게, 너희들이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떨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그냥 단지 도덕책이나 교양서적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리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는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폭군으로 유명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성경을 그 역시도 불태웠죠. 결국 그는 주후 303년에 무서운 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게 했죠.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중세시대야말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말 어둡고 부패한 시대였죠. 성경을 멀리 했던 시대, 가장 어둡고 부패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갖은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성경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없애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정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그 역사 속에서도, 성경을 없애려는 많은 시도 속에서도 성경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길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것은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그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줄을 잡고 동쪽으로 그 천척을 측량한 후에 선지자로 하여금 건너게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을 적시죠. 그리고 조금 후에 또 측량을 했더니 이번에는 무릎을 적십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측량했더니 허리를 적시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흐르는 물로 인하여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소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물이 흐르는 곳, 물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이 뭘까요? 이 물, 바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칠 때, 그때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영의 양식도 섭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육의 양식만을 섭취하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병들고 또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영혼 제대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가장 큰 그 기능, 특징이 뭡니까? 뭐니 해도 사람에게 이렇게 기운을 주는 게 바로 음식 아닙니까? 음식을 먹어야만 기운이 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보십시오. 시름시름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모든 신체의 기능도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시름시름 그렇게 시들어가게 되고 결국 아무런 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결국 그래서 시들시들해져서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신앙생활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음식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먹는 사람에게 굉장한 어떤 식도락의 기쁨을 주죠.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찾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서 때로는 몇 시간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맛집에 가서 음식을 사서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건강과 기쁨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과 기쁨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죠. 아무렇게나 먹었다가는 탈락이 십상입니다. 비만이 되거나 위장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다 보면 이게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아무렇게나 먹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는 법일까요? 방법일까요?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먼저는 이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식사를 할 때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양 불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늘 골고루 먹으라고, 편식하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합니다. 양육하죠. 왜냐하면 편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골고루 먹어야만 이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먹되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맛있다고 창세기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만 먹고 잠언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계시록이나 선지서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편식하는 신앙이 돼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고 기형적인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양분을 균형 있게 그렇게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때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막 기분이 나빠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잔소리를 들으면서 먹는다든지 또는 비난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함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어떨까요? 체하죠. 배탈이 납니다.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읽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만일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안 좋은 사건들만 부각해서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듣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하죠.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밥을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고 한 달 동안 쉽니까? 3, 4일에 한 번씩 식사하고 멈춥니까? 그러면은 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한 3장에서 4장 매일 꾸준히 이렇게 읽다 보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균형 있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때만 들고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성경을 열어서 펴서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하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냥 이 성경 어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배우고 준행할 때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목사님 말씀대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가 해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풍성한 생명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이제 모집 중인데 아직 모집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명만 모집하거든요. 그런데 8명 모집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때로는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정말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공부하는 거 쉽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요. 참으로 혼잡한 이 시대, 혼탁한 이 시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것은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축복이죠. 성경을 보면 인간이 누구인지, 또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있죠. 특별히 사서상경, 논어, 이렇게 맹자, 중용대학 또는 시경, 서경, 역경, 이런 책도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불경 좋습니다. 또 백과사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책에는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책입니다마는 이 속에는 구원의 지혜, 구원의 방법이 결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지혜는 오직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3대 질문이 있죠.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학자들,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의 비밀,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이 전자제품, 이 새 제품을 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매뉴얼을 살펴보죠.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어떻게 이것을 시작을 하고 작동하는지를 자세하게 이 매뉴얼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매뉴얼을 중심으로 문제를 점검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경이죠. 우리 인생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망가지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등, 우리 인생의 빛과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의지해야만 되는 필수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바로 필수 요소,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나아갈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세종이라는 그런 성자가 있습니다. 전남 화순에 지금도 가면 이세종 성자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녔던 교회도 거기에 있는데, 이 이세종이라는 사람은 머슴살이를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병이 들죠.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먹고 또 굿도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말씀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모았던 그 전 재산을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재산, 자신의 물질을 그렇게 나누었죠. 이런 그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학생, 목회자, 심지어는 도인들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면 너 죽는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깊이 파고 깊이 믿고 깊이 그렇게 깨닫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세종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하고 깊이 믿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참된 지침서이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며 읽고 듣고 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욱더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